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구원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설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배에 관하여 다시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2014년 가을에 몇 번 했는데 그 한 것에 몇 개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설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영광이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금을 잴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치 있고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TV 보지 않고
야외 활동하지 않고 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 모여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왜 예배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위에서 예배하고 있지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드렸니?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배를 못 드렸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배하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 예배의 형식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다. 강도사님이 설교한 거 들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나는 예배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왜 예배하는지를 깨달아 알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공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드려야 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모였다가 흩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흩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자 할 때에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 속에서 경배받으실 분, 찬양받으실 분, 예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보는 일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복된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피차 복종해야 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하찮게 여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죄된 모습이지요. 마땅히 그 사람에게 걸맞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름다운 질서로운 삶이지요. 선생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뒤에서 욕을 해보십시오. 그게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면 그의 말을 잘 기울여 듣고 그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첫 시간에 1계명을 설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10계명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넓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 크신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있으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자녀 교육시켜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귀에 솔깃하고 재테크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따라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펴서 읽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죄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그것도 우리 안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죄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그건 놀라운 특권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탁월한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들을 사모해요.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돈이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명예도 다 거기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리고 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여행을 해요. 아름다운 경치를 봐요.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거 먹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그 음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단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좋고 기분이 좋은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복될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 질서와 조화와 그 아름다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실까? 그러면서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면 잘 돼야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닮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것들을 갈망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내적 경험으로서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특정한 형식을 거쳐야 돼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캐톨릭에서는 주일에 미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캐톨릭 성당에 나아가 미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입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외적인 의식, 형식, 이벤트, 장소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내적 마음, 이 내적 경험, 이 내적인 태도 이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 관한 구절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없어요. 교회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구절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모여서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건 없죠.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고 책들을 찾아 읽어보건데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우리의 내면, 내적인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이 내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한 것을 바깥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은 그냥 찬송가 따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그 곡조 있는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런 형식에 담아서 교회가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형식으로 아니지요. 모였어요. 찬양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요. 떡을 떼는 교제도 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뜰도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 어디인가? 성소와 지성소는 아니고 다른 곳에 이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자는 초점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이것에 강조점을 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배자로 부르신 건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함께 교회가 모여서 이러한 형식, 우리가 내면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부합하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헌금도 설교할 텐데요. 헌금도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헌금이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였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이 모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됐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히스타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형식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171번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단어 히스타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주로 복음서와 계시록에 사용되어졌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26번 사용되어져 계시록에는 21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절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프리스케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하늘의 장면들을 묘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어져요. 고린도서 14장 25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번만 사용되어져요. 자,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배에 해당되는 주요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좀처럼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의 서신서에서는 없어요. 고린도서 14장 25절 하나에만 나와요. 서신서는 교회를 위해 쓴 그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할 텐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예배라는 단어를 이 서신서 기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 명백한 가르침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대인들이 주로 예배하던 장소인 성전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팔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외적인 희생제사에 관심이 없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행위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기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예배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성전 모독죄로 고소당했지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고 또 예배자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성전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개념을 무너뜨리고 계셔요. 이제 외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된 그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예배의 중심에는 이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건물이나 제사장이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관련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예배,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요. 바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 단어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이 단어의 개념을 바꾸어 놓고 계셔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으로, 또 장소에 국한된 한정된 의미보다 보다 넓은 의미로 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에스겔서 매일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정된 장소인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지금 예배의 개념을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안과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장소, 이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참된 예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내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예배는 헛되고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주일 한번 예배당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를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그들의 서신서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단어가 참된 예배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보다 장소나 형식의 개념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예배라는 단어는 특정한 장소에 나가 특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예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과 형식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계시록에만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구약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서신서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직접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경향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장소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신약에서의 예배는 장소, 그리고 어떤 형식, 의존적인 성격, 이벤트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사용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하슈타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프로스케네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사용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라트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은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하슈타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뒤에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라투리오, 라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장소, 형식, 그러한 외적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장소를 넘어서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다.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예요. 자, 내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다, 이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서비스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전이라는 특정한 형식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의식적인 행위를 예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제사장의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 이거를 어떻게 신약에서 사용했는지 보면 예배의 개념을 어떻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는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 번제나 여러 가지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형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찬송인데 그것이 제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제사를 뭘로 표현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로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예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에바브로를 통하여 필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러면서 재물도 가지고 왔겠지요.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도와요. 그 필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을 돕는 것을 지금 예배 행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구약에서 제사의 한 형식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전 삶이 전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나 의식에 매여져 있지 않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주일뿐 아니라 매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삶의 모든 방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저는 제 힘, 제 능력, 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나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내적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네, 삶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부지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 자체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이게 아니라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으키신 것, 그것.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마음, 그 예배의 본질적인 마음과 그 바깥으로 표현되는 이것들을 함께 모여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형식으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것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런 형식이 그 본질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다음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1차적인 건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구약에서 장소나 의식이나 의전,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참된 예배자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예배의 개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구약에서 사용되는 예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섬기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구약에서 세 번째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 구약에서 사용된 예배한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것도 함께 모여 하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강조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장소나 형식, 의식, 의전 이런 것들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그것들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다음 주에 할 건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냥 설교 너무나 쉬울 텐데요. 그렇죠? 신약에서의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당에 어떤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봤어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정말 높고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바깥으로 표현하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긴 것으로 표현하는, 그게 예배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강조점을 구약에서 의식이나 형식이나 장소에 매여있던 것들을 신약 서신서에서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리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날에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나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못 살았는데 그러면 주일에 와서 헛되다라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살면 그때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지런히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지런히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청교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지속적인 삶의 행위로서의 예배가 강조되어졌습니다. 이건 청교도들이 했던 게 아니라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이에요. 청교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물려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 음악, 그리고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당의 이런 양식들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하고 아주 자유롭게 했어요. 이것도 안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선이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할까? 왜 하겠습니까? 막 성전 막 높고 멋있고 막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캐톨릭 옛날 그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높고 위대함, 그 분위기 압도당하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 그래서 거기에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숙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형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회장실은 가장 높은 곳, 복도 저 끝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좀 구별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은. 그래서 그 회장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분은 높고 위대하신 분, 나는 낮고 천한 분, 주눅 들고 벌써 회장 만나게끔 그렇게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건물을 아름답고 막 꾸며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압도당하게. 근데 청교도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불러일으키신 그것을 가지고 그 외적인 형식, 찬양이라든지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모든 것들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그 미팅하우스라고 했어요. 만남의 장소. 교회 꾸미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예배에 관한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놀랄칠 만큼 예배의 장소나 외적인 형식이나 그 의식은 무시해요.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내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에서 이러한 예배의 개념을 성경에서 되찾았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특별히 청교도들이 이러한 예배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없으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 행위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인간을 그 정점에 두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반영하도록 하신 거예요. 반영하는 방식은 이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예배 행위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삶으로서의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연약한 제 제도를 돕고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예배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없어요. 대신 다른 것을 기뻐해요. 스포츠 활동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것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행 가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그러면 인간 존재가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못 넘어요.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은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거 주시면 맛있게 먹으세요. 여행 가면 즐겁게 누리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부지런히 모여 이 모인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이 흩어져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위대하심, 탁월하심, 그 영광을 보지 못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반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